시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시 3개가 있다면, 시의 종류가 3개가 있다고 한다면 찬양시예요. 그 다음에 감사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탄식시다, 참회시다라고 하는 이 시가 머저리티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아는 제왕시다, 신뢰시다, 그 다음에 또 지혜시다, 심지어는 저주의 시도 내용이 시편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시인의 고난이 누구로부터 온 고난이고 어떤 민족으로부터 왔는지, 어떤 사람에 의해 이 맺어진 고난인지 이거는 시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시를 28절까지 다 읽어보면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냐면, 이 모든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것이다. 즉, 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왕 때문이야, 저 지도자 때문이야. 그 남을 탓하는 시가 아니라 이 고난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50편 전체를 마지막 이게 편집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시편을 늘 묵상할 때 이 시편 150편을 마지막 편집한 그 편집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잡혀가 살고 있는, 기약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 포로의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땅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불타고, 왕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다 떠나버린, 물론 포로를 잡혀갈 때 많은 사람이 잡혀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는 잃어버린 상실감이 굉장히 컸어요. 언제쯤 끝날까? 이게 언제 회복이 될까? 그러한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다고 그랬어요? 시편을 전체적으로 마지막 최종 편집을 해서 들려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편의 의도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 탄원시나 탄식시나 이 참회시의 결론은 뭐겠어요? 우리의 이 고난은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함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누구 때문에 쟤만 어떻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면, 나의 현실이 이렇게 좀 바뀌어지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가리키는 시가 아니라, 이 모든 현재와 현실과 상황은 안 바뀔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의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간다면 상황이 안 바뀌어도 it's okay.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로 그냥 우리의 삶을 마감할지라도 we are fine.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회복될지는 we don't know.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 탄식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하나님을 떠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안 바뀔지라도, 그냥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현재 상황을 좀 이 시편은 더 깊이 성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늘 풍랑이 있고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가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이 와 닿은 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또 우연찮은 건데 이 시편 150편 전체의 시 중에 가장 이 탄식시, 참회의 시로 대표적인 시가 51편이에요. 근데 이 51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근데 이 다윗이 쓴 51편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기록한 시예요. 그러니까 막 회개하고 참회하고 탄식을 하는 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곱하기 2, 그럼 어떻게 되죠? 51편에 곱하기 2 하면 102편. 그게 오늘 20편인 거예요. 그래서 20편 역시도 탄식시로 아주 대표적인 시편이 돼요. 그래서 51편과 이 102편이 굉장히 대표적인 탄식시인데, 자,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하죠. 뭐 물론 그 정도가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자, 여러분들,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자,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나야. 내가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을 때에는 어떻게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왜? 이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어. 자, 내 기준이에요. 자, 또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포기하게 되는 거야. 자, 감당할 수 있든 감당할 수 없든 내가 기준이 됐을 때에는 늘 내 중심에 대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넘어지고요, 감당할 수 없다고 해도 막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랬을 때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나의 기준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것을 판단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11절까지 굉장히 막 힘들게 읽었다가 12절에서 굉장히 반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나의 시각에서 나를 봤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의 상황을 보니까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편 기자의 현재 상태를 이 102편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그 말은 절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이다.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를 던질 때, 야, 우리는 희망이 없어, 우리는 절망이야, 연기 같고 숯같이 내 뼈가 타버렸어 라고 했을 때 그 포로기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그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죠?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친구도 가족도 다 잃어버린 상태. 자, 그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저들은 기약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된 그런 개인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 가운데 나아갔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희망을 둔다면 우리는 결국 여러분들, 내가 나의 생명과 나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그 현실을 바라봤을 때 당연히 답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될 거야,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라고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의 근거로 두었을 때는 그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그래서 God is good, God is love, God is faithful.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 God is faithful. 그것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에 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이 그냥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근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구약시대는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그냥 우리가 막 내 생각 속에서 이제 끝났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 포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에 결국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절망과 고통을 4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과 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으며.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에 뼈가 붙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한번 보죠. 6절 볼게요. 자, 외로움과 고독감과 절망감, 그죠?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으며. 굉장히 외롭다, 그죠? 고독하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7절, 밤을 새우니, 그러니까 잘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잠이 안 와,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죠. 잠이 안 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여러분들 지붕 위에 참새는 혼자 안 다니죠. 때를 줘도 다니잖아요. 근데 나는 외로운 참새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외롭고 지치고 쓸쓸하고 불안하죠. 그죠? 언제 혼자 이게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함, 그 다음에 공포와 두려움. 그것이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그 모습 혹은 자신의 민족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원수들이 8절,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핍박과 비방과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9절 마지막 봅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양식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여기 죄는 뭐요? 죽음을 뜻해요. 죽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거든요. 이거를 양식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늘 눈물을 밥처럼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밥처럼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시편 기자 이 102편은요. 그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상황이 모르겠어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기자의 이러한 상황, 절망, 정말 눈물을 밥처럼 먹는 그런 상황, 외롭고 두렵고 죽음과 공포와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고난과 이게 진짜 한꺼번에 다 짬뽕이 돼서 그를 아예 그냥 짓눌러 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개인의 절망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동체의 절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과연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저는 해봐요.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을 나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 나가며 찬양으로 그 인생을 바꿔나가는 시편 기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나의 삶 속에 정말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한국말 번역이 빠졌어요.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데 영어 성경에 보면 but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국말에는 but이 없어요. 그러니까 11절까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쭉 오다가 but 그러나 주님은, 그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이라는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현실은 바뀌지 아니하고 지금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밥처럼 먹는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자, 육체적인 괴로움을 없애주세요. 내 정신적인 괴로움을 없애주세요. 내 지금 이 외롭고 지쳐있는 상황을 제발 좀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 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코로나를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시편 102편은 기도문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눈물을 밥처럼 먹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나의 기도의 방향을 점검하게 되었어요. 잘 보세요. 시편 기자는 그것들을 간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핍박과 비방을 해서 건져주세요. 수치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나를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런 상황 가운데 뭘 기도하고 있냐? 1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영원히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어디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의 문제 속에 그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지쳐 있어요. 나 지금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내가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없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파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부도가 났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한 일을 맞이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너무 외로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너무 고난 가운데 있어. 절망 가운데 있어.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있다면 I'm fine 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절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것만 내가 느낄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요, 주님. I'm okay, I'm fine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죽어가면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I'm fine.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해 정말로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주님 저들을 용서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I'm fine 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보고 계시니까, 주님을 본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순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자들이 막 득실득실거리고 그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저들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What about us? 우리는 쉽게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쉽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편 기자의 외침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느껴지는 거야. 그걸 기도하는데 안 느껴져. 그냥 내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 땐 그러거든요. 그냥 외로워요. 안 느껴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머릿속엔 알아. 근데 몰라. 그게 안 느껴지는 거야. 자, 그럴 때 이 시편 기자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이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동안 작고 크고 응답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은 내가 기억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절망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잊어졌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게 잊어졌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에 대한 기억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나를 던지셨다. 이거는 정말 절망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나를 그냥 내쳐버렸어. 던지셨어. 그래서 시편 102편 지금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보면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소서, 상달하소서, 내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건 아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향하지도 않는 것 같아.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 너무 힘들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고 그냥 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뜻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되면
그 주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애절하게 그 탄원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를 올리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뭐냐면, 주님 제발 나를 봐주세요 라는 거예요.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삶,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다라고 그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2편의 1, 2절에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응답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뭐 이거 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 나를 봐주세요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 주님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즉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그것은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글로리. 그것이 내게 임하여 달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자, 시편 기자가 가장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지금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 영광이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되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뭘 구하냐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건설하신다라는 거예요. 건설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는 두 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음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것들, 그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뭐 회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뉴스에서도 보면 정치도 이게 회복이 돼야 되고, 경제도 회복이 돼야 되고, 교권, 교사의 권위도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이것도 회복돼야 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경제 회복보다 더 중요하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안 되면요, 아무리 겉에 상황이 바뀌어도요, 우리가 마음이 회복이 안 됐는데, 아무리 많이 옆에 좋은 조건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있어도 먹을 수 없는 양식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회복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삶은 지옥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마음이 회복된 사람은 그 상황이 천국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보드라고 그래요. 카보드. 이 영어로 얘기하면 이 벨라스트가 뭐냐면, 이 카보드, 벨라스트는 뭐냐면, 배가 있는데 배가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 항해를 하기 위해서 배 맨 아래 바닥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벨라스트라고 그래요. 이 벨라스트가 있어야 이 배가 항해를 할 때 이게 뒤뚱뒤뚱거리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월호 사건 때도 그 얘기했죠. 이 벨라스트가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배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카보드예요. 카보드라는 뜻은, 영광이라는 뜻은 카보드인데, 히브리어로 이 카보드는 여러분 무거운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거운이라는 것은 이 벨라스트, 이 카보드, 이게 바닥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무너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임할 때에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 바닥짐이 되어서 중심이 잡힐 때 우리가 삶 속에 휘퉁휘퉁거리면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왜 넘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102편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영광이 임하여서 그게 카보드, 벨라스트, 그리고 그게 바닥짐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휘퉁휘퉁거리고 쓰러지고 그냥 막 뭐만 있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야. 뭐만 있으면 쓰러지고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 그냥 잠수 타버리고. 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 그것은 바닥짐이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목사도 와요. 우리 모두가 와요. 우리가 예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것도 못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삶에는 그 바닥짐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항해를 할든지 간에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날지라도, 여러분들 풍랑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닥짐이요. 여러분들 유조선들이 이렇게 배를 할 때 MT로 운행할 때도 있거든요. MT로 갈 때는 그 바닥짐이 뭐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비워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는요 늘 햇볕이 날 때나 풍랑이 있을 때나 그거는요 늘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무거움, 그 바닥짐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